네, 여러분 오늘이 몇 월 며칠이지요? 1월 8일입니다. 딱 지난주 오늘 수요일이 한 해의 시작이었지요. 지금까지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새해에는 늘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저는 위임 목사님께서 올 초에 성경을 선물해 주셔서요. 성경을 더 열심히 읽어봐야겠다 이런 결단도 해봤고요. 작년보다 올해에는 운동을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새해 결심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 결심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된 지 사흘째가 되는 날입니다. 작심 3일이라고들 하니 지금이 결심이 가장 약해질 때인데요. 하필 내일이면 날도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때가 위기이지요. 결심이 무너지기 쉬운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내일 또 다 뵐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소리가 좀 적은 것 같은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새해 결심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지요. 2017년 해외 리서치 조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요, 새해 결심을 한 사람들의 92%는 실패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실패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더 이상 새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되기도 하지요. 어차피 실패할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 굳이 새로운 결단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월 31일 이후가 12월 32일인 양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왜 우리의 새해 결심은 이렇게 쉽게 실패하고 마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새해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새해가 무엇인가 특별한 것인 양 우리가 새롭게 살 근거를 새해에 두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말이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새해가 아무것도 아니라니요.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새해는 생각해보면 날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날들을 구분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입니다. 달력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은 16세기에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도입한 그레고리우스 역입니다. 이 그레고리우스 역은요, 또 그로부터 1500년 전에, 그러니까 1세기에 율리우스 시저가 도입한 율리우스 력의 윤달 부분만을 수정한 것인데요. 율리우스 시저의 그 달력을 보면은 1월을 제뉴얼이라고 불렀습니다. 제뉴얼이가 무슨 뜻일까요? 그 로마의 신 중에 시작의 신이 야누스인데요. 이 야누스를 기념하는 달이라고 해서 제뉴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지요. 우리나라도 그 전까지 음력 달력을 쓰다가 1896년에 고종 33년에 개혁의 일환으로 태양력을 도입하면서 그레고리우스력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레고리우스력을 쓰고 있지요. 그러니 1월 1일은 사실 특별한 날이 아니라 사람이 지정한 날에 불과합니다. 1월 1일에 특별한 마법적인 힘 역시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새해 결단을 하고 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새해가 되었다라고 해서 내가 바뀌었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어제와 다름없는 동일한 나입니다. 새해가 된다고 해서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날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나는 바뀌지 않은 채로 날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새로운 결단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 이 결단이 지켜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아까 92%가 실패한다면서요. 그럼 나머지 8%는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 중에는요, 분명히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새해 결심을 연말까지 유지하는 사람도 혹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성과가 사회인으로서 성공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꼭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공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자기의 의지력을 총동원해서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기어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 의지력을 쥐어짜서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을 이루면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기세등등하게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랑스럽지요. 나처럼 이루어내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한심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이것을 나 자신은 특별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이 모습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자기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그리스도로부터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변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똑같은 죄에 똑같이 넘어지게 되었을 때, 또 자신이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에 더욱 절망하고 더욱 낙담하고 더욱 다시 일어나기 힘들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새해 결심은요, 이루지 못해도 문제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도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새해 결심이 필요 없다는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해 결심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결심은요, 늘 필요하고 또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요, 가만히 읽어보면은 결심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과 9절 상반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과거의 분함도 노여움도 악의도 비방도 입술의 부끄러운 말도 거짓말도 다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지금까지 행해왔던 악한 행동들을 단절하기로 결단하라는 것이죠.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심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결심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결심은 흡사 대나무의 마디와도 같습니다. 대나무는 곧게 자라다가 잠시 멈추어 마디를 만들고 또 곧게 자랍니다. 이처럼 그때그때의 선한 결심이 우리를 선하게 자라나게 해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자로 빚으시기 위하여 우리의 결단을, 선한 결심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단 없이 거룩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새해가 된 것을 이유 삼아, 핑계 삼아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것 그 자체는 좋은 일입니다. 그럼 목사님,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문제는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문제는 새해에 결심을 하는 것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변화가 되지 않았는데, 나는 이전과 똑같은 사람이고 동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새해가 되었다라고 해서 내가 갑자기 새로운 결단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좋은 나무가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무가 못된 나무면 아무리 예를 써도 좋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못된 사람이라면, 내가 이전과 동일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예를 써도 좋은 결단을 실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 행위는요, 내 존재로부터 나옵니다. 내 자신이 바뀌지 않는다면 날의 새로움은 내게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해 결단이 자꾸 실패하는 것에 대한 성경의 진단입니다. 너 자신이 바뀌지 않았는데, 너 자신이 그대로인데 날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새로운 결단을 하니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 근거를 새해가 되었다는 사실에 둔다면 우리는 얼마 가지 않아 금방 또 포기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결단을 하기 원한다면 우리 삶에는요, 새해가 되었다라는 것 말고 사실은 다른 근거가 필요한 것이지요. 어떤 근거가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은 새로운 삶을 살아라, 새로운 결단을 해라, 새로운 결심을 마음에 품어라 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내가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8절 중반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새해가 되었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내가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존재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 번역이 어렵다면요, 새한글 성경의 번역을 들어보세요. 새 사람은 완전한 삶에 이를 때까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모습을 따라 계속 새로워져 갑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은요,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새해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사람이 된 것에 두고 있는 것이지요. 우물의 근원이 맑으면 퍼올린 물도 맑은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모든 행동도 새로운 행동, 새로운 능력으로 주어지는 새로운 결심의 행동들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되었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결단을 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말,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믿는다면 새로운 결단을 하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 말은 동시에 무슨 말이기도 하냐면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새롭게 살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나 스스로 믿지 못한다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게 부어진다, 안 부어진다? 안 부어진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끊임없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나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나 봐요. 나는 아직 새로워지지 못했나 봐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백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변화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완고함, 이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십자가에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구경꾼으로 계셨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참으로 믿는 자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이 또한 누구의 죽음이 됩니까?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나의 죄된 본성과 나의 옛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대로 옛 사람과 그 행위는 벗어진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삶을 괴롭히는 과거와 완전히 안녕하고 결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씻겨졌음을 알고 믿고 붙잡아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과거의 죄를 뒤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이제는 모든 죄의 정죄가 끝났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은 자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을 때, 다시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은 어디 계셨습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때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 것이지요. 믿기 힘들지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지금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은 부활의 생명의 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오늘 지금 이 생명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기동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옛사람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믿음으로 붙잡으면, 이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결단을 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빚어진 존재로 바라보고 있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너무 악하기 때문이고요, 또 다른 이유는요, 우리가 너무 선하기 때문입니다. 한편에서 우리는 너무나 악해서 우리 자신을 도무지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는 꼬락서니를 보고 있으면 도무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일 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좌절하고 생각하고 말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우리는 너무 착해가지고 이런 악한 나를 도무지 거듭난 자로는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착해서 우리 자신을 새 사람으로 바라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을요, 내 경험이나 내 느낌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 자신을 뭘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듣고 그 말씀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요, 믿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연습해야 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뭐한 자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한 자요? 살아있는 자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길지어다. 여기서 이 여길지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로기조마이라고 합니다. 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는 어떤 말이냐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그런 것으로 간주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으로 간주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비참한 나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하는 관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한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서, 이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새롭게 된 존재로 바라보고 인정하고 인식할 수 있을 때, 그제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요, 물 한 잔 마실 동안 딱 한 분 대답해 주셨는데요, 새 결심보다 앞서야 할 것입니다. 새 결심보다 앞서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새해 고백입니다.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결단도, 심지어 더 열심히 기도하겠다는 결단도, 더 열심히 말씀을 보겠다는 결단도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우리의 고백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어떤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어떤 고백을 해야 하지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 고백이 반드시 먼저 터져 나와야만 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 내 자신이 변화된 존재임이 먼저 믿음으로 확인되어져야만 합니다. 새 고백이 우리 삶에 충만할 때라야 비로소 새 결단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새 결단에 앞서서 새 고백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때라야 그 믿음 안에서 새로운 고백과 실천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살아보려는 사람들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내 의지를 키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삶은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며 결국에는 자기 의를 키워가는 삶입니다. 이런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이며 성공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때에도 그리스도로부터는 더욱 멀어지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졌다는 고백으로, 선포를 통하여, 고백을 통하여 내 믿음을 키워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의지를 키워가는 삶이 아니라요, 내 믿음을 키워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도, 내가 새로워진 것처럼 느껴지지 않은 그때에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가 새로운 자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새로운 자로서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요, 그 믿음을 통하여, 내가 새로워졌다는 그 믿음을 통하여 새로운 자로서 살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말씀을 통하여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나인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살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끊임없이 넘어지는 여러분들, 새해 결심보다 새해 고백이 먼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롭다는 고백을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끊임없이 고백하시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지 못할 때는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렇게 바라봐 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선포해 주세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자야. 할 수 있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난 자야. 같이 한번 가보자. 그리하여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충만한 신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함께 찬송가 436장 찬양하겠습니다.